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가장 직선적인 제목을 이렇게 작성해 본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간접 광고도 아니고 직접 광고인데요. 내일부터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가능하시고 여건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하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성경 읽읍시다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성경 통독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성경 통독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또 성경 통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 읽기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서 성경 읽기를 하면 더 유익하고 풍성하겠다 싶어서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설교도 설교지만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강의와 같은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성경 읽기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성경의 주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럼 성경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인지, 그 마지막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의 주 목적인데요. 성경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목적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목적이 있는데 보통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봉착한 인생의 문제, 재정이면 재정, 관계면 관계, 진로면 진로, 취업이면 취업,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만나면 좋겠다. 우리 그런 기대 가지고 좀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헤매거나 도망가거나 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상황의 정답을 딱 알려줘서 일사천리와 같이 인생이 풀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 가지고 있는 나의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런 마음 참 귀한 마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의 정답을 찾겠다라는 태도는 하나님 보실 때에도 참 좋은 마음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은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요. 성경은 내 인생 문제 해결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인생 만사를 위한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한 가지의 목적이 분명한데 이걸 놓치게 되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우물에서 뭐 찾는다 그러죠. 숭늉 찾는 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엉뚱한 것 구하다가 소진되어 버린다는 거죠. 성경이 여러 인물들을 속에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 쓰여지게 됐는데 이 성경은 우리가 믿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죠.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그럼 성경을 주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성경의 목적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두 글자로 말하면 성경의 목적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럼 구원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구원받은 인생이란 바로 영생을 얻은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영생은 무엇인가? 여러분, 영생이라 말하면 우리는 시간을 무한정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생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요, 생명에 대한 단어를 쓸 때 크게 두 가지의 단어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오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비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생명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육체의 목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생명은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야 되고요, 2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아야 유지되는 생명입니다. 이 비오스 생명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이 생명에는 문제가 생기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다 쓸 만큼 이 비오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지요. 비오스라고 하는 이 생명은 지금 내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생명이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유한한 생명이 바로 이 비오스가 됩니다. 성경은 이 비오스 생명과 똑같이 또 다른 단어를 하나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조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조회는요,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그 생명이 바로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로 거둘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러게 될 때 우리 안에 역동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꽃피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은 누가 경험을 맨 처음에 했냐?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먼저 경험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함께 서로 대화하고 웃고 떠들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경험이 이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두려움도 속박과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 누렸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반면교사의 상황을 보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먹고 나서 이들이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죠? 나뭇잎으로 옷을 먼저 만들어 입었습니다. 여러분, 옷 만들어 입은 이유가 뭐라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러죠.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그 전에 옷 입고 있어서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원래 이들은 옷을 벗고 벌거벗은 상태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유난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 벌거벗은 자기의 몸 보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약에 말하는 이 조회라는 생명을 통해 우리가 해석되는 게 있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조회의 생명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조회가 살아 움직일 때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살아 움직여서 벌거벗고 있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해버리니까 서로를 봐도 부끄러워지고 두려움과 수치가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내면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주는 역동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조회의 생명이라는 거죠. 이 조회의 생명을 받게 되면 이 생명이 없던 사람에게는 모든 짓눌리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 영적 생명은 신비로운 차원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을 바꿔내는 구체적인 생명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바로 이 조회라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너에게 잃어버린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바로 조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생명을 받아들일 때 나는 고통과 죽음을 넘어설 수 있게 되고요, 신앙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며 결국 어디에도 정체성을 둘 수 없는 이중인격자로 살아가다가 비실비실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세상에서 잘나가고 성공해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조회의 생명을 지닌 인생으로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주된 목적이라는 건 거죠. 자, 그럼 성경의 목적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준다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능력을 주는 책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능력을 준다.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라는 거지요. 성경은 종교적 지침이나 도덕적 교훈을 주는 안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향해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능력입니다. 자, 함께 신명기 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을 잘 예상될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되어 있었고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시즌을 맞이하게 됐는데 400년이 지났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땅은 빈 땅이 아니죠.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이 어떤가 살펴봤더니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시리에 빠지고 우리가 정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뚫고 전혀 다른 차원을 말하지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가는 하나님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며 소망을 불어넣고 있으시죠. 여러분, 엄연히 희망과 소망은 같은 단어 같은데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법학자인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과 소망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희망은 계산이 서고 전망이 좋아서 바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산이 서고 전망이 좋아서 바랄 수 있는 게 희망이라 말한다면 이 소망은 무엇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상황의 가능성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함에 근거하여서 기대한다라는 거지요. 곧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확률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에 기대는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 가정이 완전히 틀어져 있는 가정인 겁니다. 우리 가정이요.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서로를 보면 욕하기에만 바쁜 겁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용서와 화해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뭐냐? 소망이라는 것. 인간의 계산으로는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품을 수 있는 기대가 바로 소망이라는 건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소망은 현실 도피나 진통제가 아닙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그냥 허황된 공수표를 날리는 게 아니라 이미 출애굽의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먼저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통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살아나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 위에 놓이는 위로를 넘어서서 우리를 일으켜서 순종케 하는 순종의 또 소망의 능력이라는 건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봤다면,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능력,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심의 능력이라는 것인데요. 자,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본인의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물고기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부심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죠? 밤 늦게까지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이었던 날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어둠 가운데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지식으로는 깊은 데에 전혀 없고 내 지식과 내 상황으로는 때를 따라서 운이 좋고 나쁜 날로 내 인생을 여겨왔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언가 모르는 그 압도하는 말씀의 힘을 따라서 자신의 그물을 그 늦은 밤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거두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엄청난 수확량을 거두게 된 걸 넘어서서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삶이 물고기 잡는 인생,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 더 나아가서 세상의 파도에 소진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사람 낚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이게요,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닌 생명의 통로로 불러주시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자리로 부르심의 능력으로 내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이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의한 세리장입니다. 이 사람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들을 다 증식해 왔는데 이런 그가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고 난 이후 자기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 사람 어떤 고백을 하게 되지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 그렇구나, 마음이 새로워졌네 이런 거지만 그 사람의 삶의 형편으로 보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스스로 자기 파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했죠,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다고. 그러면 불의했던 모든 것을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대한 재정적 파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의 인생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는 거죠. 그 변화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나 포기케 하는 능력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하나님이 말씀이 가져다 주는 이 변화, 포기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영영 불의한 재산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다가 결국 그 인생은 파멸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포기케 하는 말씀의 능력 속에서 포기할 것을 포기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의 근원은 나의 다짐이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죄인의 마음을 흔들고 우상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소망과 부르심과 변화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많은 설교를 통해 들어왔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삶이 사실 내 삶 속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능력이 펼쳐지느냐? 그럴 때는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왜 지금 내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태도가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나의 태도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읽어야 되냐면 인격적인 응답으로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응답으로서의 태도요. 인격적인 응답으로서의 태도는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읽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 읽는 걸까요? 내 이야기로 읽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로 두지 않고 지금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내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이 힘을 잃거나 강해지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이미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권위만큼이나 소중히 여기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말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실제로 그 종이 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권위만큼이나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인생에 찾아온 손님 정도로 우리가 대한다고 그러면 그건 그냥 좋은 말 한마디에 불과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인생에 차지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내 죄를 찌르는 거울이 되고요, 내가 걸어갈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안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읽기의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만난 장면입니다. 자, 이 본문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표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이 말씀을 읽고요, 단순히 사건이나 이야기로만 보는 겁니다. 이런 거죠. 성경을 읽고 나서 베드로 진짜 배은망덕하다.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또 갈릴리로 돌아갈 수가 있지?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는 야, 예수님 대단하다. 어떻게 자신을 배반하고 찾아갔는데도 도망쳤던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또다시 찾아갈 수가 있지? 이렇게 읽으면 사건의 교훈은 느끼지만 자기의 삶으로는 연결되지가 않는 건 거죠. 두 번째로는요, 자기 성찰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씀이 이제 내 삶의 거울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나에게 어떤 성찰로 다가오냐면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면 말씀이 이제 내 삶의 어떤 기준과 성찰로 다가와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반성할 지점을 만듭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인격적 응답으로서의 태도로 이것을 읽으면 어떻게 읽느냐? 이 단계에서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나를 향해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질문. 내가 지금 뭘 사랑하고 있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고백이 될까요? 주님,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게 많았다고, 주님을 내 유일한 사랑으로 모시지 못했다고, 그러나 이제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그런 인격적 대화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의 내면에 생명이 새로워지고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전에는 교회에서 사람들 모이면 내 얘기하느라 바빴습니다. 내가 뭐가 억울했고 뭐가 힘들었고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내 얘기만 가득 늘어났다면 이제 뭐가 바뀌냐면 주님을 만난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그리고요, 이 고민은요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누군가는 교회 봉사를 하게 되고 누군가는 옆집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나와 경쟁자로 여겼던 그 상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심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응답으로 살면서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경을 인격적인 응답으로서의 태도로 읽으면 삶에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있냐면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삶이 늘 새롭고 흥미진진해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각 시절마다 맛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의 시즌에서 30대 때는 30대 때의 맛이 있고 40대 때는 40대, 50대 때는 50대 쭉쭉쭉 가서 80대, 90대 심지어 죽음 직전까지도 그 시절의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산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영원히 청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 시절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준비하신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이 이끄는 삶에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삶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어서 마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젊다라는 거죠.
요즘 저속 노화가 유행이라 그러지요. 주님은 역행합니다. 영원히 당신은 청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축복을 담으면서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청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격적인 응답을 살게 되면 삶이 늘 흥미진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봤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뭐냐? 늘 기대감을 품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냐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삶이냐? 늘 소망이 꽃피워지는 삶이 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상황은 제자리 걸음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마음을 짓누르던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나고 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떤 위치나 상황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말씀을 인격적인 응답으로 대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이요,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소원 수리를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구원에 있다는 것을 명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그 말씀은 도덕적 교훈이나 종교적 지침서가 아니라 소망의 능력이요, 부르심의 능력이요, 변화의 능력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의 성경 읽기의 태도가 어떤 교훈을 얻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거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인격적 응답으로서의 태도로 성경 읽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 시절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누려서 우리의 모든 시절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청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